3월 16일 수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복음성가 신실하게 진실하게를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거룩하신 주님,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이 시간 가운데 반응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의 그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한테 오늘도 예배한 가운데 나아갑니다. 성령하님 아버지, 당신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막혀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혀있는 지금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부르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먹어야 할 그 제물을 먹지 않고 태워버린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화를 내게 되는데 그 이유가 17절에 나옵니다. 짧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먹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거룩한 곳에 가서 그 제물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물을 먹지 않고 태워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 정한 규례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만한 사유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속죄 제물을 정한 곳에서 먹지 않고 그대로 태워버리고 말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이제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19절에 나오게 되는데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성결하지 못하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자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속죄제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다른 불을 들여서 죽임을 당한 사건을 보았고 또 그 사건에 자신을 비춰보았을 때 자신들 또한
그 두 아들, 그 형제들만큼이나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그 제물을 먹지 않고 태워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두 아들을 갑자기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아론과 그 형제들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애통해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공식적으로 그들을 애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식을 잃은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아론은 바로 그런 심정에서 속죄 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훼손하는 행위이고 성물을 먹는 자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는 생각에 제물을 먹지 않고 태워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 그들은 실수나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운 마음에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들의 이 말을 듣고는 좋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론이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지만 그의 솔직한 고백을 듣고는 좋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좋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앞서 본문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잘못된 불을 들여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의 규례를 어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좋게 여겨주시고 그들을 징계하지 않고 넘어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일이었지만 각각 다른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사건은 무슨 차이가 있었기에 전혀 다른 결과를 보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가짐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나답과 아비후는 불성실한 태도와 자의적인 판단으로 잘못된 불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나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들의 부족함을 깨닫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물을 먹지 않았기에 징계를 받지 않고 오히려 좋게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를 이제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것이 될 겁니다. 만약 어떤 자녀가 부모가 뻔히 알고 있는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반성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렇게 콧대를 높이 세우고 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용서를 하고픈 마음이 생기지 않고 크게 혼을 내서 저 버릇을 고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녀가 잘못을 저지르고 난 후에 그 잘못을 깊이 깨닫고 반성하고 그 부모 앞에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라면 그 부모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녀를 용서해주고 아마 그 일을 끝을 내고 말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두 사건은 이런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불을 드렸더니 징계를 당했던 것이고 아론과 남은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잘못과 부족함을 깨닫고 그 있는 마음 그대로를 고백했더니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순종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회개와 겸손한 태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사로 나아가야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진실한 태도와 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서 늘 바른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핑계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